네, 유대 땅에 새롭게 부임한 베스토 총독,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공식 업무로 1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지 유대인들이 부임한 총독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재판입니다. 살펴보니까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자그마치 2년이나 연기해 놓은 재판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재판에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하다가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이 재판의 핵심이 뭔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베스토 총독은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재판에서 이게 의대나 병원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여러분 이 논쟁 갖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는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베스토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는 니들끼리 재판하는 게 좋겠다 하고는 바울에게 유대 사내들인 공회 재판으로 이 재판을 옮겨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그 재판을 가야 하느냐. 만약 내가 재판장에 서야 한다면 나는 황제 앞에 서겠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베스토는 결국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황제의 재판장에 죄수를 보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적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죄수를 황제의 재판에 보내야 되는데 대체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죄수를 그것도 황제의 재판에 보내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대체 이 바울에게 내가 무슨 심리를 하고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던 차에 마침 유대 문화와 유대 종교에 익숙한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누이이면서 근친상간 동거녀였던 베니게가 인사차 베스토를 찾아오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베스토가 자기의 난처함을 상의했어요. 제가 오자마자 재판을 했는데 이 죄가 없는 죄수를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찾아서 보고서를 써야 할지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유대 문화에 익숙하니까, 유대 종교에 익숙하니까 혹시 그 바울을 한번 만나서 심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왕은 당시 나이가 32살밖에 안 된 매우 젊은, 그리고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왕이에요. 신임 총독이 자기에게 여러분 첫 번째 재판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드디어 이 베스토의 영접실에서 일종의 심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날 어떻게 왔냐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여러분, 베니게 총독 앞에서 자기 잘난 척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고위 관직자들을 잔뜩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덕에 바울이 이 수많은 왕과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자리에 배석하고 나서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베스토가 이 자리를 왜 마련했는지 자기의 난처함을 토로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죄가 없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제가 황제께 죄 없는 죄수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돼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아그리빠 왕, 또 이곳에 계신 많은 시종들께서 이 바울의 얘기도 듣고 또 질문도 하면서 황제에게 무슨 죄를 고발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죄수잖아요. 대체 무슨 죄를 가지고 고발해야 할지 도와달라 하고 죄목을 찾아달라고 취지를 얘기합니다. 자, 26장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바울이 그곳에 입장했습니다. 베니스가 그 바울에게 제일 먼저, 베스토가 바울에게 제일 먼저 신상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주목시킨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순종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철저한 종교적으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증오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섰음을 얘기합니다. 그 일로 여러분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았고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바울에게는 빛나는 청춘과 같은 시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젊은 랍비가 예수와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영웅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바울이 스타가 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주목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 어디로 가나 또 누가 그와 함께 하는가 얼마나 여러분 주목을 했겠어요. 젊은 바울에게 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은 앞으로 그의 미래에 정말 대로처럼 열린 길 아닙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길을 쫙 가면 가로등이 촥촥촥촥 켜지는 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젊은 바울이 이대로만 가면 이 일만 계속하면 그의 미래가 얼마나 밝겠어요. 그런데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어느 날 제가 그 스타성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의 열린 길을 따라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일행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여러분 정오는 해가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조명이 밝아지면 우리가 땅에 동전 떨어졌나 주스면 될 텐데 그 정도 빛이 아닌 거죠. 하늘로부터 비친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빛이 비쳤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바울에게 그 음성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느 나라 말로 들렸대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영어로 하실까요? 히브리어로 하실까요? 아니면 한국어로 하실까요? 네, 한국어로 하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단호함과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이삭의 몸에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이 아파가지고 그만 찔러라 하시는 말인 듯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여러분이 가시채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짐승을 다룰 때 짐승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장대 끝에 날카로운 침이나 못을 박아서 짐승을 찔러서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때로는 마차 뒤에 못을 박아놔서 말들이 뒤로 가려고 할 때 따가워서 다시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 달아놓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된 짐승들은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죠. 한번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찔리고 또 찔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야, 나 그만 박해해라. 나 아프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가시채를 발길질하면서 자기 스스로 칼을 자기 심장을 향해서 겨누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칼끝이 자기 심장에 닿을 것조차 모르면서 열심히 발길질하는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박해 그만하라고 지금 사울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영웅적인 일이라고 여기에 도취돼서 미친 듯이 몰두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너 그러다가 네 심장 찔린다. 그만해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틀린 거 없다고, 난 이 길로만 가면 성공한다고 여러분 걸리적거린 거 뒷발길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묻죠. 우리나라 성경엔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you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 헬라어로 수라는 건데 그냥 지시대명사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환한 빛을 만난 것도, 그가 음성을 들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무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도난당했을지라도 어디선가 썩고 있는 시체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살아 있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경험은 바울에게 바울의 존재의 파산과 그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이 일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그분이 진짜 다시 살아나신 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이런 대반전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좀 와닿게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여기 자녀들을 키우신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시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특히 우리 과천 부모님들은 아이들 잘 키워보시려고 돈 쓰시죠. 정보 찾아서 헤매시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의 빛만 만나도 갑자기 내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보고 나쁜 부모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다못해 교육 전문가인 오은영 씨가 그분의 빛만 비춰도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거죠. 그분이 와서 그러잖아요. 아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자기 최선 다했어요. 목숨 걸었어요. 힘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이런 코페르니쿠스 같은 전환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빛을 만날 때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빛에 의지해서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당당하게 이 길이 옳다고 주장하고 걸어갑니다.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발로 차 가면서. 근데 여러분, 불교가 비치는 그 빛에 의하면 우리의 팔자인 거고, 유교식 조명에 의하면 우리가 괜찮은 효자인 것 같고, 윤리적, 도덕적 빛을 비추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데올로기의 빛에 비춰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민주주의라는 조명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주 시민이냐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또 다른 윤리적, 도덕적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빛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냐, 그 계시가 정말 중요하죠. 보통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군중 속에 있는 나와 교제를 맺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이 헷갈리지 않게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만 이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모르지만 크고 작은 중독에 매여 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스스로 끊지 못하는 크고 작은 중독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매일 드셔야 하는, 그게 좋은 약이든 좀 나쁜 약이든 그거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약물 다 하나씩 우리가 먹고 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우리의 5장 7보라고 말하는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난 안 볼 수 있어. 난 끄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개통령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TV 나와서 종종 재미있는 얘기 하던데, 그분이 만나는 개 주인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자기만큼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개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정말 몰라요.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숨어 있고 엄마 치마폭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익명의 은둔자로 살아가려는 우리들, 그곳에 빛을 비춰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듯이,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군중 가운데 앉아있는 한 분이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국말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십니다. 때로는 다급하게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이번에는 내 순서가 아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다. 벨릭스처럼 다음에 듣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들 가운데 나쁜 일 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는 죄인이 돼야지 하고 여러분 몰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를 가리키고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쁜 사람 되려고 몰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분은 싫죠? 우리 이상한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작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충동, 습관, 관례, 외적인 압박을 결국 쫓아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허망한
어쩌면 인생의 거대한 오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종종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사는 게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좋으신가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내 필요한 거, 내 호기심, 내가 원하는 거 채우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호기심, 나의 필요를 다 채우며 살아가야 되나요? 그럼 행복한가요? 힌두교인들은 세상에 대한 이상한 그림을 갖고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묻지요. 이 세상이 어디 위에 있냐?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코끼리가 세상을 바치고 있다 그런다고요. 인도 사람들이. 거대한 코끼리가 세상을 바치고 있다. 또 물어요. 그럼 그 코끼리는 어디에 있느냐? 거대한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질문하죠. 대체 그럼 그 거북이는 어디를 딛고 있는 거냐? 그다음부터는 답변이 없어요. 거대한 싱크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다양한 빛들이 있어요. 윤리적 빛, 도덕적 빛, 준법의 빛, 이데올로기의 빛. 여러분, 그런 조명 안에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 같이 돼요. 하덕규라는 가수분이 만드신 유명한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공감을 해요. 그 가사가 일부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여기 여러분 이 하덕규 씨가 말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게 내가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시를 밟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빛에 나를 비춰보는 순간 내가 가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은영 교수의 빛만 비춰도 내가 얼마나 엉망인 부모인지가 드러나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의 빛에 우리를 비치면 내가 가시를 발길로 차는 게 아니라 내가 가시라고요. 바람만 불어도 내가 나를 찔러대고, 조금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도친 가시로 여러분 사람들 찔러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울이요,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의 빛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삶의 목적 제거해버리면 죽은 사람처럼 돼요. 삶의 동기 뺏어버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처럼 돼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 그를 사랑했던 사람 뺏어버리면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돼요. 사울이 주목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다가 그가 조명을 받고 미래의 광명을 찾은 사람인데, 예수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순간 죽은 자가 됐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네. 예레미야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자기 반점을 지울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빛 앞에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나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까? 바울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들었던 음성이에요. 사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했어요.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에스겔은 레위 사람이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젖대자마자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사장이에요. 엄마 젖을 떼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제사장 교육을 받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부정한 음식인지 거룩한 음식인지, 어떻게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에봇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이 나이 30이 됐어요. 30세가 되면 제사장에 등극하는 해 아닙니까? 임명을 받는.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의 일터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30년 동안 제사장 되려고 훈련했고요. 제사장 교육받고요. 제사장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30에 나라 빼앗기고 그동안 훈련한 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가서 나이 30에 그 임명받는 날에 난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에스겔 그 강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16절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전차를 타고 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너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제사장 되려고 평생 훈련을 했는데 성전 없지? 너 제사장으로 써주는 것도 이제 없지? 네 인생 끝이 아니다. 너는 이제 선지자가 되라 하고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평생 제사장 훈련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잃어버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너 제사장 아니라 선지자 하면 된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이 뭘 의미하는지 사울이 알았어요.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일어나라. 그거 말고 180도 돌아서 16절 중간에 보시면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 되라. 너 인생 목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 증인으로 세운다. 내 종으로 세운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다는 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여러분, 우리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30년, 40년, 60년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갈고 닦고 존중받고 좋은 자리에 계시고 존중받았던 분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빛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 파산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죽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어깨에 힘 들어가서 내가 어디 가도 야, 윤리 도덕의 비단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비춰봐. 예?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의 비단에서 우리가 우리의 파산 선고를 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자꾸만 부정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자꾸만 도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빛, 적당한 빛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빛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을 때 기가 막힌 일은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종과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세요. 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스라엘에게도 가고 이방인에게도 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가 너의 기업이다. 제사장이 주는 신임장 말고 그들이 너한테 수고했다고 건네주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는 주목과 명예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업이 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말을 해요. 저는 이렇게 주어진 저의 사명을 따라 제 삶을 이제는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여기 너 발로 서라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빛을 따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지혜에 완전히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자기의 지식과 의지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를 박해했던 일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사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예수의 비단에 우리가 나가는 순간 우리 알게 돼요. 아, 내가 비방자구나. 내가 박해자고 내가 폭행자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비단에서 우리를 보기 전에는 우리를 결코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유치한 예인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오은영 박사 얘기에도 우리가 이상한 부모로 드러난다면, 네?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애완견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예수의 비단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동일한 지혜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의 지식, 그의 신분, 그의 종교 경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의 종과 증인이 되었을 때 그 도구가 여전히 쓰임을 받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도 아실 텐데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이면서 이제 소설 작가이기도 하시죠. 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본래 그분이 기독교를 매우 혐오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신화를 좋아하는 분인데 기독교 성경은 다른 신화에 비하면 너무 저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분인데 이 C.S.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안에 자기와 신화를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저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믿을 때 태양을 보고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올라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참 묘하면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태양 보시고 나서 태양이 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죠. 창에 빛이 새어 들어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태양빛 때문에 만물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만져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빛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빛에 스스로 나가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덜 맞고 싶어서 사울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왜 찾아오셨나? 계속 놔두면 곧 자기 심장에 칼이 닿을 걸 모르고 여전히 뒷발길질 치는 사울 살리시려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비록 예수의 빛 안에서 우리를 보는 일이 죽는 것 같은 경험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시작돼요. 평생을 내가 그럼 헛살았단 얘기냐? 맞아요. 여러분 예수 모르면 평생 헛산 거 맞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사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헛산 인생이 다시 여러분 가치 있는 도구로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삶의 변화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귀한 동일한 고백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덜 잘 아시는 주님.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윤리와 도덕, 법의 빛, 오늘날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조명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빛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에 우리가 눈 멀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과거가 무능해지고 죽은 자처럼 될지라도 주님 그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서라 하시는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날 헛되이 살았던 나의 모든 무의미한 삶이 다시 만난 예수로 인하여 같이 있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을 먼저 비춰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